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이기는 힘, 불안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제 이름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는요, 제가 괜히 이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불특정 다수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저를 만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신용산역에서 저녁 6시 반에 그 전에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나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 5분하고요, 그리고 장로님 1분, 이분들하고 만나는 약속이었어요. 되게 다들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만났던 어떤 그런 만남이었는데, 저기만 보이는 거군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겨우 시간도 맞춰가지고 이제 정해졌는데 완전 까먹은 거예요. 제가 완전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목사들은 보통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죽은 약간 식물처럼 거기 있는데, 저도 그날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 입고 애기랑 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첫째 애기 하연이는요 좀 열이 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병원에 데려갔었던 때였고, 저는 이제 더 애기 5살 우리 소연이랑 같이 애기 보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6시 35분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딱 봤는데 염의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 새카맣게 잊었으니까 염의선 목사님? 반가운 사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What's up bro? 하고 딱 받았는데 되게 해맑게 받았는데 목사님 어디쯤 오셨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모든 게 다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긴 뭘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지나고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고 벌써 나는 망했어.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막 머리 감고 막, 그리고 옷 막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겠어. 막 옷 막 들입고 막 뛰어댕기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그래서 딱 뒤로 보니까 소연이에요. 소연이 아빠 나 혼자 있으면 울지 않을까요? 거의 지금 억양 거의 비슷했어요. 싱크로가 한 90% 정도. 아기가 막 보니까 눈물이 글썽해요. 아기 이렇게 얼굴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약간 슬픈 아기 원숭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늘 느긋하던 아빠가 막 급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애가 불안했나 봐요. 그걸 딱 본 순간에 저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애기 안아주고, 아빠가 소연이 혼자 두고 가지 않지. 이따 엄마 오면 갈 거야. 그리고 아빠 저녁에 금방 갔다가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갔다가 올게. 제가 괜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저번 주에 13장에서 그런 얘기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갑자기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그날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을 거예요.
갑자기 발을 막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네 다 배신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갈 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불안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이런 말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건 영화에서 봐도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 말을 뱉은 사람은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듣는데 제자들은 너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주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대장은 누가 앞에 있던 뭐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침없이 할 말 하시는 분이고, 시원시원한 분이고, 두려움 없고 뭐 이런 분인데, 오늘은 너무 비장하신 거예요. 전혀 내가 알던 그분 같지 않은 어떤 그 분위기가 막 있으니까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나의 미래가 이제 막 다 흩어지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불안합니다. 우린 다 초조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 열려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안 요소란 뜻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모든 두려움이 막 가득.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하면 이렇게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물어보고 상담하는 어떤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모아봤는데,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취업이 내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취업이 된다고 하고 나면 이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이 회사가 아닌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불안들 있죠. 나는 지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SNS 같은 걸 보면 나만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은 막 다 취업도 했고 연애도 하고 있고 막 여행도 막 다니는데,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기서 오는 불안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 많지만 나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소속된 공동체도 많지만 실제로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는 별로 없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어떤 고립에 대한 불안이죠.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안하죠. 여러분, 저는 제일 불안한 곳 중에 하나가 서브웨이예요. 키오스크를 키면요, 이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그랬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딱 3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더 자유롭고 불안이 줄어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보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막 말은 많은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르겠는 진리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다 넘어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최종 보스 같은 질문.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은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불안한,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거 아닌가,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질문들 중에 뭔가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고립될까 봐 두렵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답을 찾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내가 특별히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불안의 정도가 다를 뿐, 병리학적인 정도가 다를 뿐, 그저 정신병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그 불안의 양적 차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것이 내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것들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불안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할 때 오늘 그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불안을 이기는 힘, 불안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 답이 있다.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답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불안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답을 줄게. 너무 원하던 말씀이죠. 주님, 답을 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답이 뭐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15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딱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 다르다, 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어? 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를 이해하려면 조금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길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어주신 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통회하고 막 자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있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이런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헤롯이 이제 두 번째로 지었던 성전인데요. 거기 보면 성전 입구에 이런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처음엔 이거보다 작았겠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주님 이런 도움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헌물들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귀걸이, 금각, 뭐 반지 이런 것들 녹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점점 커지는 형태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세푸스가 말하기는 이 상징물이 사람 키보다 더 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포도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것은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황금 포도나무.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의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풍요의 상징이면서 우리를 상징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불안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불안에 대해서
이 풍요와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게 이 포도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없애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황금 포도나무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죠. 불안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있으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나에게 없는 돈이 되었건, 나에게 없는 사람이 되었건, 나에게 없는 힘이 되었건 뭔가를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사람들이랑 우리랑 거의 똑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다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 포도나무가 아니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방식은 달라. 그리고서 내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계신데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건 뭐냐, 핵심은 뭐냐면 연결.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하고는 달라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치워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 취업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것이 답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여기 가지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지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가지의 평안함. 너희는 가지일 때 평안하다, 이겁니다. 너희는 가지일 때 평안하다. 이건 세상의 메시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반대의 메시지예요. 근대의 사람들, 18세기, 19세기 근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막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어쩌면 그 짧은 100~200년 안에 일어났던 게 훨씬 더 큽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막 산업화가 막 일어나고, 이전에는 막 별거 아닌 걸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항생제가 생기고 막 살고,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큰 부를 얻게 되고 대단한 뭔가 분업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100~200년 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삶의 영역과 그런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던 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워지고 과학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막 진짜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철학 사조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희망적인 미래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방향을 모으면 대단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희망이 있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끝에 도달하게 되는 한 지점이 있고, 그 어쩜 거대한 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라를 보면 그게 어떤 집약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요,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이전에 없는 가장 최신의 과학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동시에, 그리고 철학의 나라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그 나라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이 해서 만든다고 해낸 일이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걸 딱 마주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딱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과학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대단한 것을 해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얻게 되고 마주하게 된 게 이런 전쟁이야? 이런 비참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한계가 있겠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발전해내면 위대한 뭔가를 이뤄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희생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줄기가 아니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너희의 힘만 가지고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야. 너는 외부에서 아름다움이 들어와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가지야. 이 얘기를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주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지로 있을 때 평안하다. 너희는 가지로 있을 때 평안하다. 두 번째 의미는요, 너는 가지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겁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불안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너 괜찮아. 이 얘기가 듣고 싶어요. 너 괜찮아. 너 능력 괜찮아. 너 지금 너 상태 괜찮아. 너의 인생 괜찮아. 너 성격도 괜찮아. 이걸 확인받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연애를 해보고 하면 자기 안에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물어봐요. 오빠 나 옷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은 뭔가요?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우리 안에 근데 더러운 그 악한 T의 영이 있죠. 그래서 오빠 나 괜찮아. 오늘 옷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퍼컬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딱 봤을 때 느꼈어. 내 생각엔 그러면 이제 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 지옥 들어가는. 사실 사람들은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불안 가운데서 묻지만 사실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난 괜찮다.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예요. 난 이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주고 길을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좀 하고 더 돈도 벌고 뭔가를 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능력 때문에, 돈 때문에 괜찮은 인생 아니야. 뭔가 해내가지고 이뤄가지고 괜찮은 인생 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줄기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아직 열매를 맺히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들였다. 너는 그냥 괜찮다. 너희는 나의 가지다라는 말 가운데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줄기에서 오는 생명력. 줄기에서 오는 생명력이에요. 줄기인 주님이 당신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줄기는 가지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줄기는 가지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를 공급할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렇지 맞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생명력을 얻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만하지. 인정을 하면서 그 순간에 나 스스로를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을 봤는데 너무 팍팍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불안을 이기는 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되게 생명력이 없다. 내 스스로 그 순간에 다시 돌아봤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늘 그렇게 눈물이 되지 않는 것, 내 가슴이 너무 팍팍한 것, 이걸 딱 깨닫자마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팍팍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쓴다고 애를 쓰고 뭘 쓰고 책도 찾고 애는 쓰지만, 적을 수는 있지만 주님, 결국에 나에게 생명력 없이는 이거 설교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불안을 이기는 힘이라는 설교를 어떻게 불안한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주님 나 안 도와주시면 저 이번 주에 가서 거짓말해야 돼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 가슴을 찢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요, 대단한 얘기 아니었어요. 규준아, 그 목사야, 나 여기 있지. 그 목사야, 나 여기 있지.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은혜가 딱 차오르는 순간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날 결정했어요. 절개할 수 있겠다. 사실은 머릿속에서 세 글자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유정상 가능하거든요. 1, 2, 3부를 하셨던 설교 온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다. 여러분, 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없어지고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괜찮은 존재, 힘을 얻는 존재, 평안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주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 아니에요.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잉크가 묻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카매요. 주님, 저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 잉크 몇 방울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훨씬 더 큰 생명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그 생명력,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그대로 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만하고 내가 기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그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여서 주려고 하시는 그 평안, 그 평화라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가지의 평안함. 우리는 가지일 때 평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 그리고 생명력을 공급하려고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주님,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주님께 연결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요, 답을 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방식보다 더 나은 최고의 선물, 성령 하나님.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해주시는 그 일이 모든 역사 동안 계속해서 모두가 원했던 그 일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고,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전도 아니고 구름과 불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직접 들어가서 너의 삶을 바꾸겠다. 너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너에게 힘이 없다면 나는 힘이 되겠다. 너에게 에너지가 없다면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다. 너의 문제들 네가 볼 땐 너무 답이 없지만 내가 지혜의 영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봤던 우리의 고민들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성령님이 계신다. 가능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계신다. 선택지가 너무 많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할까 봐 불안해요.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은 위로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영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올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설교, 이거는요 하나 놓칠 수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쩌면 가장 두려운 그 두려움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것은 우리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통틀어서 텍스트만 따지자면 이것이 가장 긴 설교입니다. 117절이에요. 나의 두려움, 나의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불안한 너를 나는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불안과 너의 두려움을 나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게 자기의 십자가를 앞두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하게 원한다. 너는 나의 가지다. 내게 연결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삶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연결된 그 포도나무가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붙어 있어라. 이 평안을 붙잡고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